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특별히 반복되며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이전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어도 마음속에 있는 태도와 습관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이들이 쉽게 빠지는 모습이지만 깨닫지 못한 채 반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비판에 중독된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비판은 때로는 바른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진리를 말하며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바른 방식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판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결국 마음의 중심에 뿌리 내릴 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입니다. 비판에 중독된 마음은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은혜보다 기준이 먼저 나오고 격려보다 판단이 먼저 드러납니다.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비난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보다 정죄가 더 컸고 긍휼보다 판단이 앞섰습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비판에 중독된 사람은 스스로도 불행해집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불만을 품는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비판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 내가 옳고 다른 이는 틀렸다는 시선, 하나님의 판단대에 자신이 앉으려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은 단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실수 가운데 있는 자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을 바라는 시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비판의 말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타인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먼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말은 거룩해 보일 수 있어도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그 비판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판에 중독된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말이며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입술을 돌아보고 그 말의 뿌리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판단이 아니라 자비이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라며 비판보다 긍휼이 먼저 나오는 삶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처를 감정으로 복수하는 습관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외면,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결과, 예상치 못한 배신과 오해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 같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뿌리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상처를 감정으로 되갚으려는 습관이 생길 때입니다. 감정으로 복수하는 사람은 말로 상대를 찌르려 하고 행동으로 차가움을 보이며 은근히 무시하거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받은 고통을 되돌려 주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만큼은 갚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용서와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준입니다. 복수는 감정의 해소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정은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만 용서는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길입니다. 상처를 감정으로 갚으려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늘 과거에 머물게 되고 현재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분께서 다루실 영역을 인간의 감정으로 끌어내리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수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누군가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 기억에 감정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를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덮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감정으로 복수하는 습관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은 반드시 회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감정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을 미움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다시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진리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담긴 생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이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는 결국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서는 여전히 자기 뜻이 기준이 된 모습입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는 하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에는 침묵합니다. 섬기라 하시면 섬기지만 내려놓으라는 말씀에는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고 자기 판단에 따라 해석하려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왕이 아닌 조언자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은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좋은 양과 소는 남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순종이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며 그 왕위를 거두셨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며 손해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는지가 곧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양한 설교와 콘텐츠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이끌며 결정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삶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순종은 부분적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온전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린다면 그 말씀이 지금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 앞에서 합리화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태도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반복되며 마음 깊이 뿌리내린 죄,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태도, 즉 비판에 중독된 마음, 상처를 감정으로 되갚으려는 습관,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공통점은 마음의 중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이전에 이미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따르며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죄는 천천히 그러나 깊이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흔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태도를 점검하고 외면이 아닌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정직한 중심으로 다시 서는 자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더는 미루지 않고 더는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며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찾으시는 그분 앞에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